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9장이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앞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가 이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이 은혜로워진다는 것을 이 신명기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마음에 힘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큰 축복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원하고 마음 가운데 늘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말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면서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를 거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 땅을 건너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7 족속들, 저 나라들의 백성들이 결코 약하지 않은 겁니다. 강한 그러한 나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대한 나라지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낙 자손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또 사사기에서도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낙 자손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냈을 때에도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거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크고 많은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다 아낙 자손이다, 장대한 거인들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또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만큼 그 높은 성벽을 우리가 도무지 전력으로만 따지면, 군사력으로만 보면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미 들은 바 누가 저 아낙 자손들을 능히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군사력으로 따지면 너희들은 저들보다 굉장히 열세한 아주 힘없는 그런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다스려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 없이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모습을 생각하자면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38년 만에 그 상황이 역전된 게 아닙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하고 더 강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또 들려줍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군대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크고 또 강하고 아주 힘 있는 그러한 저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이 3절 말씀의 이 첫 마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너희들 앞에 나아갈 거다. 너희들보다 앞서 나가서 맹렬한 불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불사르고 말 거다. 하나님이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멸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 앞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엎드러지게 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다 쫓아내서 그들을 속히 멸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그 하반절에 나오는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렬한 불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여서 너희 앞에 다 엎드러지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저들의 군대가 너희들보다 강하고 저희들의 성벽이 아무리 하늘이 닿을 만큼 높다 한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맹렬한 불로 저들을 다 멸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계속 거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반복하여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까닭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확신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거듭해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 여기 4절과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그리고 또 그 뒤에 6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저 땅을 차지하게 된 다음에 결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경계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희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저 땅을 다 차지하게 만들었구나. 즉 다시 말하면 내 공로 때문에, 내 업적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차지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해 드려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기 가나안 이 7족속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하여 너희들을 도구 삼아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거다라고 너희들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8절 말씀에서도 이제 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연단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들은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선한 듯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상으로, 상급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거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쳐서 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공의롭거나 또 정의롭거나 어떤 그런 정직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다.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정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 거룩한 그런 백성 되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을 이 모세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걸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여러 차례 봤던 것처럼 조상들과의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기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이 5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지금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0년, 거의 500년 전의 조상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게 400년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하기 전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요셉이 그 흉년에 바로 이 애굽 땅을 구원하면서 바로 이 자기의 부모 야곱과 12 형제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400년의 세월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들로 인해서 고통의 세월들을 오랜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들은 400년 전의 조상이고, 그리고 요셉과 그 앞에 야곱과 그리고 그 위에 이삭과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게 되면 좋기 100년은 더 넘게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500년 전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약속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500여 년도 훨씬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삶에서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까닭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 손들에게, 나의 후대 손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한 번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의 그 공의로움 때문에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목이 곧은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악한 백성인지 아느냐라고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행했던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한 번 꺼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시켰던, 하나님을 참으로 진노케 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여러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민수기를 통해서도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많은 징계를 당하면서 이것이 연단이 되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말씀들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주장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으셔야 한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주장을 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진멸치 않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셨고 하나님 너희를 멸하시려고도 했다. 그때 바로 내가 돌판을 가지고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때 너희 부모 세대가 그러한 일을 저질렀었다. 그만큼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또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과 11절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밑에서 이렇게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모세가 또 전해줍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 이 9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너희와 세우신 언약,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언약의 돌판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인간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와 상대가 동등한 그런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그들을 삼아주셨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너희들에게 주었던 많은 말씀들,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라 명하시고 또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지키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 이 명령대로 따르면 너희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 지금 우리가 십계명 돌판을 그저 실제 실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언약의 돌판에 담겨져 있는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이 신명기 9장에서 또 한번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나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나와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말씀들 앞에는 이것은 나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세우신 언약을 또 지키셔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와 세우신 언약이다, 나와 세우신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0일 40야 동안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돌판을 준비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새겨주셔서 이 돌판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저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내게 이제 40일이 지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너가 빨리 이제 속히 내려가라. 왜냐하면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여 스스로 부패해져서 모든 명령한 도를 다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산에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망령된 일을 행했노라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졌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그런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그 악한 행실들을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그저 방 안에도 그 방에 그저 그대로 그 방을 내버려 두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니 그 방을 그대로 문 잠가 놓고 그대로 두면 그 방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될 줄 알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방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 그저 계속해서 환기도 시키고 그 방을 계속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청소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방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먼지가 소복히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부패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방도 환기시키고 그리고 계속 또 청소하면서 먼지를 털어내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러한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의 먼지를 다 털어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환기를 시킵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악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내 마음 복잡해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스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범벅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이 소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 마음이 아주 온갖 세상에 죄악된 걸로 가득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많은 번거로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저 그 마음의 확신 때문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고 마음에 많은 번민이 생기고 온갖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을 깝깝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자꾸 내 마음이 부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환기시키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자꾸 청소해내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 마음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려고, 세상 근심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먼지가 소복히 쌓이지 않도록 자꾸 청소해내려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또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의롭거나 내가 더 정직하거나 내가 더 잘나서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언제나 너보다 강한 아무리 그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마음에 간직해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에서도 늘 승리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또 세상에 소란한 여러 번민스러운 것들이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조금 더 부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의 바람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해야 될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이것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와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맹렬한 불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